요즘 저 사하라 사막 같은데 거기가 사실은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낙타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않은 눈보라 속에서 으드드드 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더더군다나 요 앞에 있는, 우리나라 앞에 있는 일본에서는, 일본 동경이나 이런 데 해안가에 갔더니 정어리 떼가 죽어가지고 그냥 해안에 쫙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나? 그러니까 세상의 기후변화가 엄청 심해지고, 그리고 해양 오염이 심해지니까 기온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린피스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매달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북극에 있는 곰들이 굶어 죽지 않게 그 환경을 잘 보존하도록, 그리고 싱잉 웨일즈라고 고래들이 노래하는 세상이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오염을 줄이자 하는 그런 일에 운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세제들을 잘 쓰지 말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환경 오염 일으키는 것들은 피하고 우리 환경에 좋은 것을 골라 쓰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귀한 장로님 한 분이 가정에서는 그런 산업을 하시더라고요. 환경에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들을 자꾸 만들어서 기업체에다 그런 거를 보내서 플라스틱 쓰던 데가 그걸 바꾸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말이 올 때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올까요? 환경에서부터 와요. 환경.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환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오늘도 애굽, 그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재앙이 총 몇 가지 재앙이었죠? 제가 이렇게 손을 하면 10가지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요걸 안 폈더니 9가지요 이러는 분이 계세요. 10가지거든요. 10가지. 10가지 재앙이 쫙 오는데 그 첫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수질오염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그 계시록에 심판이 올 때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나팔을 뿌 하고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러면 이제 심판이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디서부터 오냐면 기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수질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 수질이 오염되고 또 공기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현상이구나. 만약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애굽 왕이,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집 장남이 죽는 일이구나,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다스리는 애굽이 망하는 일이구나, 이걸 알았다면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는데 말 안 듣고, 하나님이 누구길래 내가 보내느냐 하니까, 그럼 이 모든 나일강이 다 오염이 될 것이다. 그러고서 지팡이로 턱 가리켰더니 거기가 물이 빨갛게 변하면서 물속에 살던 물고기 떼가 막 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성경에 애굽을 다스리는 애굽 왕은 어땠는가? 한번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23절이에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뭘 안 가졌다고요?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것이 결국은 내 자식이 죽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결국은 우리 집안이 다 무너진다, 이걸 안다면 그냥 무관심으로 보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는 자기 아들 장남이 죽을 건데, 이 사건으로 시작돼서 점점점 재앙이 오면 결국 맏아들이 죽어, 그리고 이 재앙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오면 결국 자기 나라 애굽이 멸망당해. 이런 끔찍한 일의 시작인데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라는 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공기오염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옆에 사는 나라가 하도 이상한 나라가 살아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냥 오염물질이 공기를 싹 오니까 여름철 봄철만 되면 황사로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눈이 따갑잖아요. 그런 저는 중국 때문인 줄 알았어요. 중국이 하여간 우리나라에다가는 좋은 거 하나도 안 보내고 이상한 것만 보내는구나 그랬는데, 그날 일기를 딱 보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대요. 근데 전체 지도를 놓고 딱 하늘에 공기 오염도를 쫙 보니까 중국은 맑은데 대한민국만 안 좋아.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한국 땅에 있는 공장들에서 나오는 매연이 한국을 더럽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새벽에 일찍이 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차를 타고 쫙 하는데 얼마나 공기가 안 좋은지 그냥 안개 낀 것처럼 뽀얗더라고요. 중국에서 온 게 아니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공장 굴뚝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런데다가 강 하천은 막 썩어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땅을, 대한민국에 나만 살 것이 아니고 나와 후손들이 길이길이 살 이 땅을 이렇게 더럽히나, 왜 그러나 봤더니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굴뚝에다가만 조금만 더 달면 깨끗한 공기가 나오는데, 폐수 버리지 않고 조금만 더 정화하면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지와 욕심, 이 두 가지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내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가 아토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내 집안에 어떤 사람이 불면증으로 시달림을 받고, 내 자녀 중에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좀 삐걱삐걱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런 거, 그거 뭐 약 좀 갖다 바르면 되지, 수면제 좀 먹고 자면 되지, 뭐 이런 일은 다반사야 원래 있는 거야. 그리고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응급조치나 임기응변으로 넘겨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일강 전체가 막 오염이 돼갖고 그냥 시뻘건 물이 흘러가서 물고기가 때려 죽어가는데, 야, 우리 식수가 없으니까 옆에 강바닥에나 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식수나 얻자 그래갖고 임기응변으로 넘기더라 이 말이에요. 임기응변으로. 구제역이 생겨가지고 돼지들이 죽어가면 뭐 돼지족발 안 먹으면 되지. 조류독감 생겨서 통닭 먹을 수가 없게 되면 통닭 된 생선 먹으면 되지. 후쿠시마에서 그냥 바닷물 오염이 되면 일본산 먹지 않으면 되지. 이러면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딱 생길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서 영적인 알람이 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알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깨어야 되는 거구나,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원래 그냥 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뭐, 이러고 보낼 게 아니라, 야, 이런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보내야 됩니까? 아니,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묻고 싶으냐면, 그래, 그럼 내 집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집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너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묻는 거예요. 내 아이의 그 사춘기,
내 아이의 아토피, 내 집안의 부부관계, 그리고 너의 집에서 벌어지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 내가 다 조율할 수 있어? 내가 다 그걸 관리 가능해? 내가 그거를 주관할 수 있어? 하고 물을 때, 아이 그걸 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봐, 너 못하지? 왜? 그런 네가 주인이 아니잖아. 주인이라면 그거 다 해야지. 애굽 왕한테 묻기를, 네가 애굽 왕이잖아. 그럼 네가 애굽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 애굽에 흐르는 이 강물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너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으면 그걸 어떻게 내 맘대로 합니까? 우리나라의 통치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맘대로 가능하냐고. 불가능하다고 그럴 거예요. 의료진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관리가 가능하냐고. 글쎄 힘들지만 노력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내 맘대로 됩니까? 그럴 거예요. 경제 문제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경제가들도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니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고 대답할 때, 그러니까 너가 주인이 아니야. 주인이라면 그걸 네가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주인이 누굽니까? 하고 물을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지. 왜? 내가 못하는 걸 그분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마스크를 썼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심보가 좀 고약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사는 꼴을 못 보셔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다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성경에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해.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래요. 아니 나를 만든 목적이 있다고요? 그렇지. 우리를 만든 목적이 있다니까. 그게 뭔데요? 성경을 한번 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 이사야서 43장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왜 만들었는가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려고, 영광 올리게 하려고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보란듯이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러면서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목적을 탁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힘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께 찬송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알람들이 다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경고 신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맞도록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또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하라고.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까,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아주 막 악을 품고 독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막 세상을 막 사람들을 짓밟고 막 올라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남의 가슴에 대못질을 해가면서 그러고 살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이, 목사님, 세상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굴곡진 줄 아십니까? 아이고, 이 세상 어떤 사람은 딱 태어날 때부터 입에다 금수저 딱 물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목사님은 우리가 이 세상은 그렇게 편한 생각 가지고 살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만 딱 놓고 보면 불공평하지. 그리고 억울한 사람도 있죠. 평생 사는데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아니면 두뇌가 부족하든지 몸에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여러 가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라든지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딱 볼 때, 야, 이거 세상 정말 불공평하잖아. 저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끼우러진 세상 같으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보면 공정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잘했어 평가를 해주시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더 힘든 가운데서 애를 쓴 사람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오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인생을 편안하게 날랄랄라 이러면서 그냥 날아가듯이 살면서 주님 앞에 딱 서면 그때 그의 인생은 그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만 보면 불공평한 세상이지만 길게 하나님 앞에까지 보면 이 세상은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공평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 살면서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남 비교하면서 원망할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만이 다가 아니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도 전도 폭발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그 전도 폭발의 창시자가 그 한국을 방문했던 일화를 그분이 소개하는데, 한국의 어느 지역에 갔더니 병동이 있는데 병동이 3개가 있더래요. 이렇게 3개가. 근데 그 병원은 다 한센시병 환자들로만 수용이 돼 있는 거예요. 한센시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첫 번째 병동은 경미한 사람들, 두 번째 병동은 대화가 되고 그래도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병동은
아주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심각한 병동이더래요. 근데 그 첫 번째 병동, 두 번째 병동, 세 번째 병동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떤 환자가 이러고 있어. 이러고 보니까 그 사람은 두 눈이 없어요. 이빨도 없고 혀도 없어요. 그리고 한쪽은 팔목 앞에가 없어요. 이쪽은 손가락이 다 없고 하나의 손가락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어요. 눈썹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해골하고 똑같아. 코도 없는데 구멍만 두 개가 뻥 뚫어져 있어요. 그런 환자가 그 목사님이 들어갔더니 그 병원에 자기 침상에서 한쪽 팔로 이렇게 몸을 지지하고 이러면서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더래요. 혀도 없고 이빨도 없고 눈도 없는데 이러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저분이 왜 저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목사님, 저 사람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을 탁 열면 공기가 이렇게 쑥 밀려 들어오는 그것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마다, 누군가 여기로 들어오고 있구나를 느낄 때마다 저분은 손가락 남은 하나의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문둥병자를 통하여 엄청난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들이 겪지 않는 그 끔찍한 질병 속에서 인생의 굴곡 중에 이렇게 심각한 굴곡을 겪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두 손과 두 발을 다 가지고 말도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분은 천국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냐고 묻고 있을 것이다.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경고 알람 시계를 주셨냐면, 내가 너를 이 땅에 왜 남겨뒀는지 아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어진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 일본에 가면 동지사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교토에. 그 교토에 있는 동지사 대학은 학교 교훈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기독교 학교구나. 이렇게 약 27,000명가량이 학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사립대학에서는 유명한 학교랍니다. 그 학교에 가면 학교 교정에 이렇게 시비가 있어요. 시를 적어놓은 비석 있죠. 근데 그 시비에 한국말로 써놨어요. 그 시비는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유명한 윤동주, 다 아시잖아요. 그분의 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분의 시를 제가 동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언제 썼냐면 1941년 2월 20일, 바로 지금 같은 요때예요.
오늘이 21일이거든. 이렇게 날씨가 싸늘할 때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어디서? 그의 교도소 안에서. 죽음 직전에.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살다가 왔냐고 물으실 걸 대비하여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냥 인생을 쓰레기나 만들다가 그러고 떠나면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끝나지만, 내가 걸어간 인생의 자취가 모든 생명을 사랑하다가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그 흔적이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